하박국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오랜만에 좀 부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통틀어서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본문도 사실은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 해석본들은 부흥이라고 안 했습니다. 다르게 다 표현을 했어요. 개역 성경만 부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딱 한 번 성경 전체에 부흥이란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왜냐면 원래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부흥을 다 원하죠. 그렇죠? 우리도 부흥을 원합니까? 새남기도 부흥을 원해요? 근데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씁니다. 네, 부흥이란 말을 쓰는데 이 부흥이란 단어는 나쁘지 않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이 본문의 원전에 있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부흥이라고 표현한다 해서 크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원래 표현은 뭐냐면 소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상추 심어놓은 사람들 아시죠? 갑자기 확 자라나잖아요. 그렇게 어떤 소성하는 거, 이런 것을 원래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을 개역 성경만 부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번역한 게 아주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근데 또 하나의 위험성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 맞게 다 이 단어를 써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이 아닌데 부흥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부흥했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부흥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자, 좀 한번 1번. 그래서 부흥을 맞이하라. 부흥을 맞이하라. 오늘은 이것만 할 거예요. 부흥을 맞이하라 하는데 이것을 오늘 한 주 하는 게 아니라 몇 주 동안 할 거예요. 부흥을 맞이하는 것이 뭔지. 오늘은 마음으로 맞이하라. 마음으로 맞이하라. 이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뭘로 맞이한다고요? 마음으로 맞이한다. 부흥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부흥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읽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 왕성하게 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주님의 일이 많아지는 거, 주님의 일이 많이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를 위해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남교회는 주님의 일이 부흥하게 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몸의 구주이신 주님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자기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권을 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것 빼고는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짜 좋은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일의 중심이거든요.
그는 새남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새남교회는 주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일이 부응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응이 뭔 줄 알았어요? 주님의 일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이 그리스도 몸에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새남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것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왜?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머리가 구주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천마딘 담임 목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이 그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양식의 말씀, 치리의 말씀만을 여러분 전달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부흥, 일반 교회들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우리는 다 갖춰져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부흥을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규모로 나누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나눔이 있기 전 부흥을 맞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엄청난, 지금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금년 1월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 지경을 넓히라고 하셨죠. 이 말씀과 준할 만큼 엄중한 말씀이에요. 지난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우리는 지금 기도 부흥을 하고 있죠? 기도 부흥을 왜 해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군일배 서30 거 일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완전히 또렷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모든 부흥에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그리고 너와 교인들이 이 부흥을 사모하고 있지. 그런데 있잖아, 새남교회는 이 부흥을 사모하고 이 부흥되어서 어떻게 선교사들과 목사들에게 나누고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너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 부흥을 맞이하는 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이하는 게 뭐죠?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는 거. 여러분, 손님이 오면, 정말 반가운 손님, 우리 집에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손님이 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약속을 하고 언제 오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라도 오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우리가 막 땡겨서라도 와달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올 때 여러분 어떡하죠? 그분이 차를 몰고 힘드니까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오늘 SRT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KTX SRT면 여러분 익산 가서 마중 나가야 되잖아요. 예?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중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나가요? 옷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좀 예를 갖춘다면 꽃다발이라도 하나 드려야 한다면 꽃다발도 하나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맞이한다고 해요. 그걸 마중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다 부흥을 원하죠. 근데 부흥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냐고요.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새남교회가 소수만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걸 알았으니까. 새남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라. 그래서 오늘 1번, 마음을 먼저 준비시킨다. 어떤 마음? 부흥을 맞이하는 마음. 부흥을 맞이하는 마음. 그럼 부흥을 맞이하는 마음은 뭐예요? 부흥이 된다고 믿는 거지. 그리고 부흥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새남교회가 분명히 오늘 부흥의 말씀이 오늘부터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 부흥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어질 걸 믿죠? 그럼 마음으로 여러분 마중을 한 거예요. 맞이한 거예요. 영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조는 사람들은 안 돼. 새남교회가 부흥될 걸 믿어요?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면은 부흥될 것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제 나는 부흥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1번으로 먼저 할 게 뭐냐면 안내위원을 더 세워야 돼요. 새 가족을 안내할 위원들.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게 보다 이게 부흥을 맞이하는 마음이에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반응을 보여라. 네, 이것이 새남교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는 있지만 맞이하지 않는다, 이거 새남교인들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올 때 수요일 날은 유가정을 하니까 다음 말씀 먼저 아시잖아요. 책이 있으니까. 새벽도 이제 디도서가 들어갔으니까 디도서 1장 1절을 하고 있으니까 2절 곧 하겠지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일 말씀 무슨 말씀 하는지 여러분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죠? 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려오자마자 막 커피 빼는 것보다는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오늘 무슨 말씀 할까? 여러분 제목을 확인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면 커피 안 마시고요. 옆에 지자들과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막 주보를 들고 그리고 막 이것도 궁금해서 2층까지 막 뛰어 올라가서 말씀 용지를 보면서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무서워요, 지금.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남교회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부흥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5에서 28절처럼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육체를 다 바쳐 헌신한다. 그리스도 남은 그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워서 난 열심히 이 몸으로도 피곤할 정도로 목회를 한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에 다 들어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다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부흥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을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리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박국 시작.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주의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자, 아멘. 여러분 읽었어요? 어떤 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주님의 일을 다시 속게 함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의 성전도 파괴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20절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를 해요.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다 망해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날이 온다 이거지. 그게 이스라엘은 뭐다?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이 끊겼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님의 일이 다시 솟게 되고 충만하게 될 거다. 이것을 소리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박국의 지금 마음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놀라는 거죠.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왜 놀래요? 놀랄 것도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에서 지금 현대 근로자들이 300 몇십 명이 체포됐잖아요. 쇠사슬에 손발 묶여가지고. 여러분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지금 여기 안 속상한 분들 있다고. 지금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좀 미국 가서 그 건설 현장에 갔다가 잡혀갔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관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미국 가서 건설하는데 그 공장 건설하다가 잡혀갔다. 그것도 여러분 처참하게 손발 정말 쇠사슬로 묶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묶어서 끌고 갔어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응? 그렇다면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금 뉴스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찾아서라도 그 뉴스를 듣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너무너무 기다렸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하박국은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할 말이 없어. 백성들이 해줄 말이 없어. 처참하게 이스라엘은 망했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절단됐고, 이런 이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야.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하면, 자기 민족을 향하면 눈물밖에 안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날마다 이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거다. 내가 이 성전에 돌아올 거다. 내가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며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주의 일이 다시 이스라엘에게서 이루어진다. 다시 주님의 일이 왕성하게 이제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하박국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놀랐다는 것은 깜짝 놀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놀라움이죠. 아주 경건한 놀라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박국이 이 말씀에 의해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여러분 주일이든 또는 신방이든 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말씀도 할 수 있죠. 나는 성경을 다 압니다. 난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 나는 모릅니다.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떤 계몽하거나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보는 유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7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빨리 통치해 주면 전 밤 10시까지도 여러분 퇴근 못합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실제로 그렇습니다. 빨리 주는 날에 7, 8시면 가지만 늦게 주는 날은 제가 10시고 9시 반 그 정도에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동차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해 줘야만이, 그 말씀 받고 여러분 정리가 끝나야만 저는 퇴근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 이 말씀을 향한 기다림, 이 말씀을 향한 여러분 열정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러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냥 좀 쉬고 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해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 명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한 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새남교회 시작. 새남교회 지체들은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고대하던 말씀이며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으로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선포되는 말씀에 리액션이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와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반응을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아멘이죠. 근데 그 아멘도 소리만 나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멘도 소리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맞이하는,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아멘, 그런 마음의 아멘이, 중심의 아멘이 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부흥은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좀 우리가 표현하면은 예수인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다. 겉사 속아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이 말을 지금 제자들만 이 말을 들었어요. 11명의 제자들만. 나는 승천한다. 근데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온다. 그 성령의 또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세례를 침례를 너희들이 받는다. 근데 있잖아, 이 성령 침례 받을 때까지 집에 가지 마. 예루살렘에 있어. 이분들의 집은 다 갈릴리 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서울에 가 있는데 6월절 때문에 서울에 가 있는데 이거 전라도 군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라도 군산에 가지 마.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그냥 서울에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기약이 없어요. 근데 몇 날이라고 했어요. 뭐 몇 달이 아니라 몇 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성천에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보세요.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세례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또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들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남쪽 동네 유다와 북쪽 동네 사마리아, 남북 전체 이스라엘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외국까지 가서 다른 나라, 땅끝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이 이들에게 온 거죠. 그러면 11명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도대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맞이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마중했을까? 이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영접했을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압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엄청난 일이 지금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11명에게만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120여 명의 성도, 문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들은 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을 한 거예요. 4절, 5절, 8절 말씀을. 근데 이 말을 듣지도 않았던 20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고 또 증인이 되려고 기도로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여기 이 사이에 일어난 거죠? 11명의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맞이했고,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믿음으로 맞이하고 열정으로 충성심으로 맞이해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120명의 성도들이 가서 전달한 거지. 그렇죠.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맞이했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해서 털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도 자, 부흥을 맞이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난 좀 좋거든요. 부흥을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털고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다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 드디어 새남교회 부흥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부흥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부흥 우리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 일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 왕성해지는 게 부흥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셔야 돼. 근데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가 준비를 해드려야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님의 일이 부흥되도록 마음의 밭이 기경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나와 같이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받고 아멘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 부흥을 맞이하는 말씀을 여기다 두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가져가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통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전달되었습니다.
11명의 제자에게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달되고 그들도 똑같이 집에 가지 않고 10일 동안.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집에서 난리 났지 않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예미가 왜 이렇게 안 오냐, 6월절 갔으면 하루 이틀이면 돌아와야지 왜 안 오냐,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 분들 문 닫고 있는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돈보다도 어떤 인간관계, 가족관계, 어떤 그 자기의 명분보다도 이 말씀을 더 귀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맞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분명히 이들은 정말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했죠. 성령으로 온다. 성령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아들로 거듭난다. 거듭나면 너희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더 증거해서 모든 민족이, 많은 사람이 믿게 된다.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이게 부흥, 진짜 부흥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11명에서 120명으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30여 명의 이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맞이하고 믿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2번, 말씀을 맞이하는 마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어떤 말을 시작해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을 했다는 게 중요해 아니라 방언은 하나의 수단이고 다 외국어로 하는 거니까 그 방언으로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들이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완전히 맞이했더니 진짜로 자기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장 36절에 보면은, 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집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여러분 전도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절 시작.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나와 여러분이 놓쳤던 게 뭐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근데 뭐다? 이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과 말씀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그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잘 믿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야. 이 말씀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맞이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고 11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기도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제 예상하죠. 오늘 마음으로 맞이하는 걸 배우죠. 네,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로 맞이하는 걸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부흥을 맞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새벽부터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구나. 내가 마음으로 맞이한 증거가 뭐냐? 이곳에서 아멘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이 부흥을 맞이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 가슴에 뜨겁게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맞이해야 되지. 기도로 부흥을 맞이해야 되죠. 맞죠? 로마서 4장 21, 22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자기들에게 없는 아들을 준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들 하나 주는 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나라, 민족, 모든 세대를 거쳐서 모든 족속들의 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가기에는 통로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낳는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안에 넣어주는 그날의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어딘지 말도 안 했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야 어디 땅 말도 안 해. 짐 싸고 가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니까 인도해서 세겜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뭐요?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맞이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맞이하는 걸 보고 그를 믿음과 의로 인정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18장, 창세기 18장 말씀 한번 봐야 돼요. 18장. 자, 10절에서 15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왜 넣었을까요? 이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24년 되던 해 찾아와 17장부터 18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제 할례를 하라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명년에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24년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기쁘게 맞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표현은 잘 안 됐지만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 아브라함 너무 기다렸어요. 24년을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의 안티를 걸어요. 사라를 보고 야 내가 지금 이 말에 네가 웃어? 그러는 거예요. 웃기냐 내 말이 지금 이게?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까칠해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지만 왜 이렇게 까칠해요? 아니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24년을 기다리고 지금 있었는데 24년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여러분 사실 좀 서운함도 있는데 아니 뭐 웃었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라는 안 웃었다는 거야. 자기는 나 안 웃었는데요. 왜 그래요? 보니까 속으로 웃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뭐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세상에 나이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네. 10살 차이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남성스러워라 내가 고 할머니인데 경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내가 애를 낳아 하고 그냥 보통 여성 보통 사람 여성으로서 인식하고 속으로 살짝 웃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정도면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너 웃었어? 안 웃었어? 거짓말하지. 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겉으로 안 웃었으니까. 속으로만 웃었단 말이에요. 속으로만. 아멘? 그러니 살짝 웃는 것도 참 그게 정상이잖아요.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따진다고요. 너 웃었어? 안 된다는 거야. 너 웃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까칠하게 한번 그냥 건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니라 너 웃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에 약속된 자손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 그렇게 가볍게 여겨? 너 이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겨? 너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냐? 너 그러면 이 말씀이 너에게서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따지는 거예요. 저 안 웃었는데 아 그래 안 웃었니? 그래도 돼. 왜? 겉으로 안 웃었으니까. 그런데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맞이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내는 아멘도 원하겠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아멘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아멘은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아멘이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아멘인 거지, 마음도. 그것을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사라에게 집요하게 말한 거야. 네가 웃었어 하고 책망하고 그 자리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완전히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지. 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 특별히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을 전하는 자가 가볍게 전하고 받는 자도 가볍게 전하고 시시되며 웃어가며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정말 진중한 거지. 전하는 자도 진중하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 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진심으로 정말 환영하며 맞이하며 마중하며 이런 말씀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7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니까, 십자가 죽으니까 제자들 중에, 그때는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12제자 말고도 성도를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야, 그 양반 죽고 끝났네. 우리가 믿는 거 다 가짜였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네. 그리스도가 아니네. 하고 낙심해서 이제 낙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거기 나타나 버린 거예요. 나타나서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음식도 같이 이제 뭘 조그맣게 만들어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게 다 나에 대해 쓴 거야. 바르니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퍽 하고 사라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어봐요. 32, 3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요동하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고, 마음이 뭔가 이 말씀이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 머리만 와 있으면요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기억 안 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마음에 들어온, 마음으로 여러분 영접하고 맞이한 말씀은요 절대로 여러분 머리는 잊어져도 여러분 이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아멘. 그때로는 모여 그 있어 시로요. 바로 이 일이 있으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뭐요? 자기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맞이하고 영접하고, 마음이 그 말씀을 잘 마중해서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맞이해서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모든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최고를 바울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최고의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가장 존귀한 부활체라면 나는 아브라함이 될 거라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이에요. 1호예요. 항상 앞서 처음 하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처음 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어받는 것은 여러분 앞선 선배들의 모든 노하우도 있고 여러분 다 보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었잖아요. 최초로. 이 약속을 최초로 믿은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는 가장 훌륭하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정말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맞이하고 이렇게 진짜로 막 진짜 현실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웃어버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거기에 재해석하고 그러면요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여 약속된 은혜와 진리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영광스러운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분들의 장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마음을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오늘 부흥에 대한 말씀, 새남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게 하고 있는데 대규모는 아니야. 소규모만 되고 있는 우리가. 근데 대규모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목적 때문에 지경을 넓혀라.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부흥을 맞이하라.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게 이제 우리 신년 초에 우리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이사야서 54장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자, 우리 말씀 설명 안 깨서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며 새남교회는 너의 지경을 넓혀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부흥을 맞이하라, 이 말이 두 개가 동일한 말씀이라는 봐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나 개인적으로도 소중하고 우리 새남교회로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 지체 인식, 한몸 인식이 이게 한마음인 거예요. 어떤 특정 어떤 지체를 중심으로 한마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부터가 뭐야?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부흥을 맞이하는 준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남교회 니들은 부흥을 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야 너희들을 부흥시킬 거야. 근데 너희들은 단체적인 부흥을 맞이하는 단체적인 마음이 부족하다. 더 쉽게 말하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새남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좀 빨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자가 보다 나를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서 영과 생명이고 부활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아멘. 뭘 사모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분들이 뭐다?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신령한 젖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구원, 생명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시편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정말 사모했어요. 뭐냐? 예, 이분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는 것에 다 사모해가지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양식을 준다. 이것을 자꾸 고백하며 이걸 사모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119편 123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이런 표현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의 눈이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어. 근데 오실 걸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생명구원을 그냥 오지도 않고 이거 어떤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게 있어봤자 그때는 율법 토라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눈 빠지게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눈 빠지게 기다리며 마음으로 날마다 애절하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애절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 우리가 이게 특별한 분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은 다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윗이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던 것들이 우리가 다 와버렸어. 그리고 계속 앞으로 공급된대. 언젠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예배 시간 오기만 하면 다 공급돼. 아멘. 다윗은 언젠가 될 거야. 언젠가. 그날이 언제인지도 몰라. 그런데도 피곤할 정도로 이걸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는 와버렸어. 계속 공급한대. 우리에게는 이렇게까지 사모하지 않아도 날마다 공급받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나오고 나와서 양식을, 말씀을 마음으로 맞이하며 공급받지요. 자, 110편 1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아멘.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다윗 왕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한 표현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만 죽음을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다윗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증언해버렸잖아요.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버렸던 분이에요. 아멘. 앞으로 약속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영생하는 분이고, 그 부활하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걸, 그 말씀을, 그 주의 구원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눈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는 내가 헐떡일 정도로. 헐떡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허겁지겁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면 우리 배고픈 사람은 허겁지겁 막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국수 먹어본 적 있어요? 국수. 밥은 막 허겁지겁 먹고 힘들어. 국수는 뭐예요? 국수는 배고프면 뭐예요? 이만큼 그어서 막 이만큼 집어넣잖아요. 막 허겁지겁.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상, 왕의 왕, 주의 주로 딱 서버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이건 굉장한 인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쓰신 분들이에요. 하나의 획을 긋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진짜 믿어버렸다. 지금 현실을 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미래에 이루어지는 말씀까지도 정말 이렇게 확 믿어버리고 목숨 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진실로 귀하게 알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22장 17,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절대로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뭐 할 필요 없다. 가. 그래서 이 복음에 여러분 촛대를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사남교회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난 이거 절대 이 촛대를 놓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안 놓을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오해를 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 존다거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 오해할지도 몰라요. 존다거나, 여러분 이 벌써 알아. 여러분 속으로 웃는지 속으로 딴 생각인지 하나님 다 안단 말이야. 속으로 웃는 거 다 알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 고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잘 맞이하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응하겠다, 하나님의 새롭게 주님의 일을 정말 대규모로 부응시켰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잘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부터는 기도로서 그 우리의 마음을 맞았던 표식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부흥을 우리가 맞이하는 새남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